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 구약 성경입니다. 1285면이 되겠습니다. 오바다 1285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 수요일 날은 또 우리 김동훈 목사님에게 설교의 기회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할 때에는 소선지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제일 안 읽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지서가 왜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선지서 굉장히 지금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12소선지서를 쭉 할 텐데 오늘은 오바다를 우리가 보고 다음 주는 요엘입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활동한 연대순으로 갈 겁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제일 먼저 기록한 말씀인데 에돔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신 말씀이죠. 에돔은 에스의 족속 후손들이죠. 에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스와 이스라엘 야곱과는 굉장히 앙숙의 그런 관계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돌아올 때에 길을 비켜주지 아니해서 마음이 상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여호와께서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오바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돔에게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미완료형 완료형 시제를 하므로 에돔이 그렇게 약하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약해진 것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기 멸시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예전에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 야곱이 팥죽을 끓여 놔놓고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이럴 때에 에스가 뭐라는가 하면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느니라.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좀 본 분들은 기억나지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느니라 그 말하고 멸시를 받느니라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뭔가 갖추어져 있고 이러더라도 이런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내가 매우 어렵고 약해져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가볍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오바다를 보면서 이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추앙을 받고 이러더라도 왜 그런가 그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죠. 마음의 교만이 왜 에돔에게 생겼는가 하면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에돔의 요새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마사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절벽 위에 바위 산성이의 에돔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런 거를 전혀 난공불락의 성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할 수 있느냐. 그들의 지형적인 위치가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 준비를 해놓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 해도 하나님은 끌어내릴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에돔이 지형적으로 외적의 침략에 난공불락에 있어서 마음이 높아가지고 누가 우리를 멸할 수 있겠느냐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김을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민족이 될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가 시각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신영한 교회에 있을 때에 장로님 한 분이 한 200억 현찰 가지고 있었어요. 조그마한 주택에서. 맨날 건재상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이 골프나 치고 영 사람들에게 모험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 막 살아도 하나님이 자기에겐 왜 이래 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유기된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제가 또 입은 바른 말 잘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장로님은 지금 물고기가 너무 큰 고기인데 응암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개울에 있으니까 몸을 많이 다치는 것 같다. 강남으로 이사 가라고 그랬거든요. 강남에 가보면은 강이 크고 깊어요.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이랬는데 한 200억 있으니까 뭐 평생 먹을 것 같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거 다 날라가 요즘 저한테 한 번씩 이래 오는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을 좀 들을 낀데 여러분 평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인간 어디에도 난공불락의 도성은 없습니다. 에돔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 다 아셔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은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철두철미하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도둑놈도 도둑질 하다가 어느 정도 훔치면은 남기는데 너의 파멸은 남김이 없는 완전한 멸망이 있을 거다. 오바다가 에돔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간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7절에 보면은 또 에돔의 교만함이 뭐냐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의 교만은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도성에 거하면서도 또 에돔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약조를 통해서 자기의 국방이 튼튼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방축이 무너지면은 그들의 형제의 국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먹을 것을 또 함정을 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참 많이 있잖아요.
정말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이 사람들이죠. 힘이 되어야 할 때에는 도망가 버리고, 또 힘이 안 돼줘도 살아갈 때에는 와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나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믿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 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에돔의 여러 친구 나라들이 에돔을 도와주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오히려 그들이 함정을 파고 쫓아와서 자신들을 괴롭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죠. 아마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은, 교인들도 잘 아리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어려우면은 떠나버리잖아요. 저도 그런 거 참 경험해봤어요. 신학교 가니까 그렇게 옛날에 콩 한 조각도 같이 갈라먹는 것이 친구라고 이랬던 친구가요, 제일 먼저 전화하니까 냉랭하게 받더라고. 그래서 참 사람 안 믿는다. 하나님 보고 간다. 에돔이 그러한 것을 경험할 거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날 것을 말씀한 거죠. 이게 BC 800년 시대인데 에돔이 역시 나중에 AD 435년 가면 나바티안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 그날에 내가 에돔에게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에는요, 지혜 있고 지각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에돔의 파멸은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저 어떤 사람들만 부하내동하고 권력을 쫓는 분합이들만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 지혜는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어떤 지식이 많고 이런 줄 아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잠언서의 말씀이나 선지서를 보면은 지혜는 어떤 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가 되었을 때에 파멸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거두어지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래야 되겠지요.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참 아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한아갑씨나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은 기억에 남아요.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는 그게 평생 갈 줄 안다네요. 그거 놓고 난 뒤에 그때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늦었다는 거지. 갖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마 박철원 씨나 한때에 떠오르는 태양들이 다 이 오바다서만 읽었으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에서의 파멸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파멸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 있잖아요. 굉장히 지혜자잖아요. 그 사람이 대만 사람, 대만이 에돔의 족속이에요. 그 지혜의 아주 표상인 사람들이 에서의 족속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보면서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 정말 말해야 할 사람들은 침묵하는 것이 국가의 큰 위기죠. 구절에 보면 더마나, 더마는 에스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네가 믿었던 내 방축이 되는 용사들이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400년 이후에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모스에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실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예요. 귀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경고를 미리 받아들여서 어려움과 파멸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왜 에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가? 우리도 이 10절 이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자, 야곱,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 때문에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제일 먼저 선지서의 출발이 뭐냐면은 에돔이 교만한 것도 한 거지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가 하면은요, 형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외면한 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나라,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면 안 돼요. 신명기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뭐라는가? 손을 여기 놔두고 신명기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신명기 22장 1절 295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래 살아라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에돔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지금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니까 민심이 떠나는 겁니다. 오바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정권을 욕하기 전에, 탓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어떻는가 보세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완악한 것 같아요. 닭머리 쫓듯이. 뭐 하나 누군가가 좀 잘못되면은 그거 집중 뜯어버리잖아요. 교회 생활이 힘든 게 그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바다서의 경고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집중 공격 당하는 사람 편 못 들어주잖아요. 왜? 나도 같이 당할까 봐. 오늘도 여러분 저는 이 오바다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모범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내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에 이제 모범이 좀 되라고.
그 모범이 되는 것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시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 어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너그러움. 옛날에 교회의 어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젊은 집사들이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뭐 목사님이 뭐 어떻고 뭐 저 집사가 어떻고 이러면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딴 말 안 해요. 좀 기다려봐. 응?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 가면 막 남 흉보고 떠들었던 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어른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 다 해버리죠. 야고보서에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돔의 심판은 야곱이 어려울 때에 붙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오늘 안 나오셨지만 제가 이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작년 연말에 등록한 이금순 권사님의 신방 가서 너무 큰 은혜 받았어. 그 권사님 갔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분을 욕하는 거, 신문에 떠들썩하고 몇 차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에서 나온 분이에요. 그분을 한 달 동안 자기가 숨겨줬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나는 그 사람 행동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봅니다. 이러더라고. 야, 정말 저요 감동받았어. 부모는 자식을 볼 때 행동을 안 보고 뭐 봅니까? 자식 얼굴 보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고 받아줄 수 있어요. 세상은요, 사람이 안 보이고 행동이 보인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하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지면. 응?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두 다 행동을 가지고 질책할 때에 자기 엄마는 뭐 봅니까? 자기 자식 행동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죠. 그 속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이게 아니에요. 그건 동정일 수도 있잖아요. 한 가족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로 판단을 하는데 가족은 사람을 보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오바댜서를 좀 보면서 그랬으면 싶어요. 에서는 야곱과의 관계 속에 행위를 봤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뭔가 하면은 야곱이 누구냐.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그 200년 전에 오바다가 지금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다. 모든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을 당할 때 에돔이 가서 도와주고 힘주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가서 제비 뽑아서 너들 그들 중에 빼앗아가고 나머지 잔챙이 또 쓸어가는 잘못을 행했다. 이런 말이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은 방관하면 안 돼요. 우리 최진실의 자살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왜 그런지 우리는 그만큼 악한 것 같아. 누가 하나 물어 뜯기면은요, 뭐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뜯어 먹어버렸잖아요. 뜯어 먹어. 저도 참 몇 가지 목회를 하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후회되는 일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형제의 날,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왜?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위를 심판, 공의의 하나님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체의 역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행위를 미워서 파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루기 위함.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거기에 돌아봄이 없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제가 요즘 신명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지금의 유대교는 천냥지 차이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거 하면서 저보고 시간 해라 해서 1시간 반쯤 하니까 권사님이 밥 안 먹느냐고 사람을 보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유대교를 참 정죄를 하는데 지금 유대교와 다른 것 같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랬는가? 신명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흩어져 버리겠다는 신명기의 말씀이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철저히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공동체를 회복해냈다고요. 공동체를.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당 중심의 공동체와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공동체를 세워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은요, 존재하고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그냥 끌어모아가 메가처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의 어떤 위기 상황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의 오바다스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눈에 밟혀서 친구가 되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구역에서도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러거든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사람 취급 못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참 우리가 사람 고기만큼 맛있는 고기가 없는 것 같아. 사람 올려놔놓고 해치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뒷담화 까면은. 그 사람 고기 먹는 거지 뭐. 오바다서 보면서 여러분 이 변화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뻐하거나 입을 크게 벌린다. 뭐 다른 사람에게 나팔 불면 안 돼요. 나팔 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어려울 때 네가 거기 들어가서 나머지 것 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것이 날이 가까웠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공의로움을 오바다는 확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있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니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응보사상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5절에도 있고 에스겔 16장 59절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보면 이는 이 눈은 눈.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는 이 눈은 눈. 잔인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공동체에 행한 대로 나타나는 응보가 있어요. 개인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개인에게 적용하는데 공동체에 적용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야곱은 자기의 기업을 누리고 오히려 야곱이 불이 되고 요셉의 족속이 불꽃이 되어서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태우는 자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전부 자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는 에돔이라 생각해요. 내 속에서도 에돔과 이스라엘이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도 뭔가 하면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에돔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은 행위보다 사람을 보는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도 내 자아도 또 있다 이 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에돔의 요소를 제하여 버려야지.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약한 듯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에 보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사로잡히리라.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세상을 지배했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 다음에 바벨론이나 헬라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여러분 모든 제국은 사라지지만은 교회는 영존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교회가 제국화되면 안 된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에도 보면은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받은 자 아니죠. 그 안에 불가시적 하나님만이 아시는 또 내 안에도 마찬가지. 내 안에도 불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어떤 장가 이것 오늘 우리 회복해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야기하듯이 예수를 믿는다 말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혈연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가족은요, 행동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봐요. 남은 사람을 보지 않고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죄를 하고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닭머리 쫓듯이 그래 쫓는데 가족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오바다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이 눈에 밟혀서 정죄하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정말 저는 그 이금순 권사 그 말 한마디예요. 너무 내가 작아지는 모습을 봤어. 세상이 다 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 행동 안 봅니다. 사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자기가 숨겨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바다스를 통해서 에돔에게 그럽니다. 내 형제의 날에 환난의 날에 네가 방관하고 웃었고 그것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 나바티아 왕국에서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